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256쪽 호세아 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롤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앞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시대였다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이 2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고 일컫고 두 번째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에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보통 일컫습니다. 구분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왕
여로보암 시대에는 사실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제법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한 시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음란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는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대는 정말 사회가 혼란하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전혀 다르게 그 삶이 피폐하고 아주 문제가 많은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노와 심판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제법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고 또 그들의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여서 사회상이 아주 엉망인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그 이름이 구원인데 실질적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그들이 심판에 직면해 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이죠. 그 죄악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를 읽어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그렇게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참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자, 2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로 부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복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로 부름 받는 것은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음란한 것을 책망하시고 음란을 싫어하시고 음란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가,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음란을 싫어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아주 눈에 보이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호세아의 그 희생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눈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 이 호세아, 구원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의 입장에서 너무나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너는 가서 가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3절, 제가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아멘. 이에 그가 가서 호세아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잘못 들은 것이죠?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요 라고 따질 법도 한데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고민이 없었을까요? 제가 호세아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이 호세아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은 음란을 싫어하시는데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라니요, 가정을 이루라니요. 다른 건 몰라 저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이에 그가 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호세아가 되셔서 가시는 거예요. 사실 호세아만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를 때 그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고통 주기 위해서, 그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부르셔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가시는 모습이 이 모습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묵묵히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의 자리만 늘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이 친히 가시겠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네 이웃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힘들어 보이는 자리, 불편한 자리,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자리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박수 받는 자리, 화려해 보이는 자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그 자리만, 그 장소만 축복된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1장부터 14장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 호세아의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가 가서 이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었는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흩어버리신다. 그런데 흩어버리신다. 여호와께서 흩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야 되는데 흩어버리시면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딸을 낳았어요. 로루하마.
로루하마의 뜻은 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루하마. 히브리 이 문법에서 로는 부정어입니다. 부정. 아니다 그 말이에요. 루하마. 긍휼히 여긴다는 뜻인데 로가 붙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느냐.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받아야 될 긍휼을, 내가 베풀어야 될 긍휼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그것이 가장 불행 중에 불행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 낳았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도 로가 나오죠. 로. 암미는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인데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말씀해 주시고 내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에 우상 앞에 가서 조아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때때로 아버지의 마음, 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쓴소리 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막 속썩일 때 그런 좀 심한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의 진의는 뭐예요? 속에 담겨진 뜻은 뭐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존귀한 내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엉뚱하게 사니? 안타까움이 표현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바로 곧바로 또 말씀하세요. 자, 10절 말씀,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10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까지 호세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보여주는데도 내 사랑을 보여주는데도 모르겠니? 호세아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는데 아직도 모르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 없을 만큼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로루하마 로암미 너희는 긍휼을 받지 못한 백성이야.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곧바로 내 속내는 이거야. 그래도 모르겠니?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이란 뜻이에요. 호세아 구원, 예수 구원.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그 시대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에게 보내는 그 심정으로 호세아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보여주고 말씀하셔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독생자 예수님을 때가 되었을 때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이 호세아 구구절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니?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리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이 호세아서에 배어 있는 것이죠. 혹여 우리의 발걸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로루하마의 로를 떼어버리고, 루하마, 로암미의 로를 떼어버리고 암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으로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나라 민족에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여로보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잘 비추어 보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호세아를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셨던 그 아픈 마음, 고통의 마음,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참여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또 군복무 중 우리 청년들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자기들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세아를 보내셔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또한 나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신하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여다운